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1장 22절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주장은 지혜 있다고 하는데 어리석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딜레마고,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지금 로마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읽어 가시라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리석다라는 게 뭘까? 성경 안에서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을 했죠. 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산상설교의 팔복이었어요. 그렇죠? 팔복과 연결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대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에요. 근데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의 그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맛을 잃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맛을 잃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소금이 어리석게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소금이 어리석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리석게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단어가. 그런데 소금에다 썼으니까 번역을 자연스럽게 소금이 어리석게 되는 게 뭐냐? 맛을 잃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는 수월해졌는데, 그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는 수월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들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것만 머릿속에 남지,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어떤 문맥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 흐름들을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유익이 있었는데, 원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을 두 개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주제는 얼핏 이해를 하고, 이게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원래 또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이 문맥이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후속 작업이랄까요?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지 않고는 성경의 이 신비를 우리가 채 다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금이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또 소금이 어리석게 된다는 게 뭘 어리석게 된다는 거냐? 그 앞에 있는 팔복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해하시자는 거였죠? 팔복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의 입장에서는. 자, 이제 그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자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리석다라고 하는, 뭐가 어리석은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이 팔복에서 이거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거 끝나자마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팔복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팔복에 대해 어리석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는 소금이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이거 이해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바로 이해 못하고 있는. 자, 근데 이제 또 딜레마가 뭐였어요? 로마서 연결해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됐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팔복 예수님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쉽게 말해서, 그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 목사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 맞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자기 점검에 대한 태도조차 없다면, 그렇죠? 그 점검하려는 태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볼 것도 없잖아요. 그 태도를 가지고 들여다봐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확인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럼 볼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그 수준은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분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과연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어리석게 된 자가 아닌지에 대한 자기 점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식조차 안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볼 것도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런 의식조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팔복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크리스찬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이거 물어봤을 때 팔복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다면 이것도 보나 마나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정도는 분별하자고요. 아시겠죠?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그렇잖아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확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일일이 어떻게 봐요? 빨리 체크해야죠, 이거 일단. 그런 정도의 지혜는 좀 가지시라.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소금이다. 그 다음에 또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소금은 뭐냐?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그게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맛을 잃었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모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 이해되시겠죠? 좀 도식적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자고 그랬어요. 아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아는 걸 먼저 이해해 가면서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금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소금. 이 소금은 그런데 항상 또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았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뭐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빛나고 있는지, 맛을 내고 있는지. 소금 입장에서 말하면 맛을 낸다라고 하겠고, 그것을 빛으로 설명하면 좀 더 수월하니까 그런 빛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있는 거다. 밖이다라는 얘기예요. 밖. 안과 밖. 그죠? 자.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네.
여기서부터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읽을 때 너희 착한 행실 하는 순간 착한 행실, 그렇죠? 착한 행실 하는 순간 다른 말씀은 좀 어려운데 착한 행실 하는 순간 또 우리가 쉽게 이해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딴 거 이게 무슨 말이야? 그 팔복 이야기 쭉 읽다 보니까 을을 위해 핍박을 받고 뭐하고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이러다가 여기 오면 이제 앞에 건 다 이제 그냥 흐릿한 상태에서 착한 행실 그래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하면서 성경을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럼 이제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여기 고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착한 행실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걸 끊임없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아나?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이 맞나?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읽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안과 밖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이다 밖이다 하는 것과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밖이란 단어와 뭐가 연관어가 되어야 된다? 깨끗하고 더러운 그 개념이 연관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붙들고 안이다 밖이다 하는 얘기랑 깨끗하다 더럽다는 얘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안팎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 정한 거 뭐하다 이런 건 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팎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냐 밖이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이걸 또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자, 그거에 앞서서 다시 그러니까 팔복 설교하시고 팔복 말씀 주시고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고 결국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도 정확하게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를 영광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곧 그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 결국 그 아버지를 영광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하기 때문에. 결국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로 다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착한 행실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될 거냐? 이런 얘기. 근데 누가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에? 이거 보고서 착한 행실이 곧
내가 아들 되는 거 이런 생각을 대번에 그냥 떠올리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냥 착한 행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또 이게 결국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복을 이해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복을 이해한 자들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성경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으로 살아가는 게 복. 근데 우리가 그 복을 살아내면 뭐가 된다? 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의 복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또 그 복? 그 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 복이 그 복이냐? 생각 안 해요. 가르쳐 주려고 하면 또 뭐 오히려 막 짜증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산상설교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결국 성경 전체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작업이 뭐냐? 산상설교.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산상설교로 돌아와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산상설교를 읽어낸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왜? 어디서 걸리니까? 요 착한 행실에서 걸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쉽게 써 있거든요. 앞에까지 막 어렵다가 여기서 착한 행실 하는 순간 여기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표현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은 다 넘어져 있어요. 착한 행실이란 말 때문에 아무리 뭐 율법주의니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율법주의다 뭐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성경을 진리로 분별하려고 해도 결국 어디서 다들 딴소리 하냐면 요 착한 행실 때문에. 요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윤리적인 기독교, 율법적인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에게 입장에서 제일 확실한 말씀이 요거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 착하게 살려고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무슨 뭐 예수 믿고 구원이냐.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그런 말 없어. 그거는 바울의 신학일 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얘기가 더 중요한 거지. 그걸 바울이 둔갑시켜버렸어. 칭의론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또 이제 그 신학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또 막 말들을 만들어내죠. 그럼 과연 그 착한 행실이 그 착한 행실이냐?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 수준으로 그 착한 사람 수준으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착한 분 맞아요? 어떨 땐 착했다가 또 어떨 땐 또 승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착한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는 착하고 누구에게는 이런 최소한 정확하게 성경을 정직하게 읽었다면 예수님도 착한 행실이란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는 착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돼.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 뭐 정확하게 그나마 읽었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도 생각 안 해요. 그 마음이 허망해져요. 디알로기스모스. 그들의 이 논리라는 것이, 이성이라는 것이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다. 결국 팔복해서 착한 행실로 아버지를 영광해 내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요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때 또 마태복음 5장 17절이 이제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시작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데 있죠? 메노미세테. 많이 계속 들었던 거죠. 예전에 메는 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어고 부정어고 노미세테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추론해내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뭔가 이제 그러니까 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돼요. 이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마치 뭐냐면 8번 말씀 주시고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 소금 빛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아버지를 영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이어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라. 잘못 알아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뭘 오해하지 마라? 요걸 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해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을 오해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 오해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랴. 이런 얘기가 이게 알쏭달쏭한 말이 돼버린 거예요. 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정리만 해드리면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할 것이다. 를 오해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두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17절에서부터 말씀을 예수님이 조심해라,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실 말씀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 해놓고서 뭘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요렇게 말할 거야. 앞으로 요렇게 말할 거야. 하고 요렇게 말할 텐데 이걸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럼 요 다운표 안에 들어갈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해되시죠? 라고 말을 할 건데 이걸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잘 보세요. 폐하러 왔다를 읽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하러 오셨다? 폐하러 오셨다라고 여러분스럽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떠올리면 그게 오해다라는 얘기를 한 거네요, 지금. 이거 고민 좀 하십시오. 생각을 좀 해보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뭐 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들리긴 분명히 폐하러 왔다로 들릴 텐데 그걸 폐하러 온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죠? 그럼 왜 처음부터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예요. 또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오해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오해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들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이 성전도 무너뜨리라고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 보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막 안식일도 어기시는 것 같아 보이고 막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폐하러 왔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또 행동도 하시고. 그러니 이분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텐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이기는 어떻게 보여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려고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도 사역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렵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곱씹고 곱씹어서 묵상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붙들고 묵상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렵게 정리해놓고 묵상하면 힘듭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할 건데 이거 오해하지 마. 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요렇게 말할 거야 앞으로.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마. 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한테는 계속 그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여러분의 몫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결국은 또 이거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5장 17절부터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예요.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치게 하여. 비치다라는. 자, 이 비치게 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돼서 또,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빛이 비친다. 이런 주제를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보시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일단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볼 겁니다.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본문 중에 하나니까 이 단락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서 여러분이 숙지를 하세요. 숙지를. 이 단락의 표현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속 연결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 너의 빛을 비추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걸까? 이런 주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우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야
비치게 해서 그 착한 의식을 통해서 다시 여기 누구를 영광해요? 아버지를 영광해요. 그렇죠? 아버지를 영광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거와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일단은 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이 어디서 만났냐면 창세기에서. 그렇죠? 창세기 제일 처음에 명령이셨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산상설교 또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 표현과 이 말씀과 지금 이 고린도 후서 말씀과 창세기 메시지가 이게 여러분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다시. 근데 이제 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와서는 그대로 누가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빛나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해 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빛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로 빛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들어가지고는 뭐 도무지 갈피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하나 메모도 해놓고 표시도 해놓고 다시 이 순서대로 엮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디알로기스모스, 그렇죠? 여러분의 그 이성, 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교훈,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르게 함,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논리의 구조와 성경 안에서 말씀과 말씀으로 엮여있는 이 진리의 실타래들 또 엮여있는 진리의 이 아름다운 그 문양들을 여러분이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꺾어내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치기 하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경험해 본 분들만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그냥 너무 너무 싸구려로 활용이 되는데 말씀에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사실은 말씀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의지에 붙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두 주먹 불끈진 자기 의지에 붙들리는 거지. 왜? 근데 그걸 몰라요.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부주먹 불끈 쥐고 부르짖는 그 순간이 소위 말하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내가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의지에 내가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못하죠.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복한다고 해야 될까? 다시 세우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트려지는 방법 말고는 안 됩니다. 이게. 물론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성령의 강력한 붙들림으로 뭔가 그냥 꽝 하고 야 이게 뭘까 하면서 털썩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엔 반드시 말씀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아시겠죠? 바울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가다가 꽝 하고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끝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바울이 눈을 다시 뜨잖아요. 눈 뜨고 나니까 그동안 몰랐던 말씀들이 막 그냥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서 마음에 새겨졌냐?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도 그 말씀 붙들고 수년간 씨름을 했어요. 이게 뭐지? 그죠? 뭐 때문에 붙들린 거야? 메 노미 세테, 오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나가 꽝 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오해했구나. 그래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안 믿어요. 그죠? 자, 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 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로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시면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못지않게 여러분에게 수월하게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자,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만 정리하고 계시냐면 팔복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 얘기하시고 빛 얘기하시고 착한 행실 얘기하셨고 그 착한 행실은 아버지를 영광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처음부터 또 뭐 하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그 얘기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시나요? 오른밤 되면 왼밤 되라. 이런 거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른밤 왼밤을 진짜 뺨 맞으면 막 이 생각을 하고 들으니 착한 행실은 해야겠고 겉옷주면 속옷 이런 얘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옷 달라고 하면 다 벗어주실 거예요? 그렇게도 못할 거면서 그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결국 말씀은 끝까지 우리에게는 닿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뺨 때리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뺨 때리는 얘기를 할 건데, 뺨 때리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다 그렇게 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들었다면 뺨 맞으러 오라고요. 그럼 뭐야? 말씀이 코미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게 또 아니라고 막 우겨요. 그죠? 얼마나 엉뚱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 말고는 이웃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아니래잖아요, 막. 뭔 소리야.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해야지. 사랑도 못하면서, 아니, 자기 남편도 사랑 못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무슨 소리예요? 이웃이 왜 그게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은 그렇게밖에 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거라도 잘하세요. 뭘 말씀이 뭐 서로 사랑, 뭐 이웃 사랑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전부 다 사랑해야지. 아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게 또 그렇게 아니라고 막 우겨대요. 그 한 사람도 사랑해내지 못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 한 분도 제대로 사랑해내지 못하면서 온 인류를 다 사랑했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떱니까? 그러니까 오른밤 왼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본에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 그렇게 들릴 텐데 너희들 귀에는 당연히 그렇게 들리겠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귀 수준이니 그래밖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속옷 얘기, 겉옷 얘기 뭐 이런 얘기 들릴 거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또 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5장 17절 이하에서 이제 나올 텐데, 예수님이 그걸 전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말씀하셨다?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귀에 들리는 그 표면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 산상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부터 벌써 마음에 새기고 읽어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 읽어내지 않고는 그냥 그거는 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상설교 쉽게 읽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초반에 했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될 거예요. 우선 지금 거기서 많이들 넘어지죠. 근데 사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로마서의 그 1장의 후반부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자료 보시면서 헬라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어디냐면, 잠시만요. 22절 받고, 23절. 자, 그런데 이제 쭉 눈으로 보면서 갈 겁니다. 한글 성경도 좋고, 이제 헬라어 자료 성경도 보시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23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영광해 내야 되는데 아버지를 영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모습들이 요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도 몰라, 아들도 몰라, 뭘 어떻게 되는지 몰라, 결국은 이렇게 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점은 그게 아니고 우선은. 자, 근데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23절 그걸 먼저 봐. 23절에 우리 성경에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요거 있죠? 바꾸었느니라. 요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바꾸었다. 요 단어가 23절 이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바꾸었다. 여기 그 헬라어상으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카이 엘락산. 그렇죠? 카이 엘락산. 두 번째 단어. 그들이 바꾸었다. 요 바꾸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바꾸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여러분이 앞에서 23절에서는 바꾸었다가 핵심적인 단어고 24절에서는 우리말로는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예요. 내버려 두사. 근데 이제 우리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보시면 디오카이 파레도켄, 요게 계속 나옵니다. 여기 세 번째 파레도켄. 이게 뭐예요? 그가 넘겨주었다. 디돔이란 단어 알죠? 디돔이 넘겨주었다. 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 했고? 바꾸었고, 하나님은 그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했고? 넘겨주었고. 그렇죠? 어디로? 이 더러움으로 더러움 안으로 넘겨주셨다. 이해되시죠? 이 두 단어가 계속 대비되고 있어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6절, 25절부터 볼까요? 25절, 한글로 볼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 또 바꾸어, 동그라미,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들이 또 한 일이 뭐예요? 바꾸었고. 자, 그 다음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동그라미. 이게 뭐야? 이게 또 넘겨주었다. 그렇죠? 디아투토 파레도켄. 이것도 디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넘겨주었다. 여러분이 디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옛날처럼 어렵지 않게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들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디돔이 해버렸다라는 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어감이. 아예 그냥 넘겨줘 버리신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26절은 보다 더 이제 강조된 어감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어감이 좀 약해요.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넘겨줘 버렸다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 보면 또 나와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6절이죠. 바꿨다. 26절에 넘겨주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의 그 아래쪽에 우리 한글 성경에 제가 그 체크를 못 해드렸는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바꾸어. 그렇죠? 우리 성경 어순하고 좀 이제 헬라 어순이 여기 또 바꾸어 나와요. 그렇죠? 바꾸었고 그 안에 하나님은 욕심에 넘겨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 쭉 나가다가 28절까지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도 또 마찬가지로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표시만 해놓으시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23절부터 28절, 지금 우리가 봤던 28절까지 쭉 보면 어떤 단어들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느냐? 바꾸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안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항상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밖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과 밖의 이미지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성경의 지금 주제가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안팎만 구별해도 다 읽어져요. 출애굽의 의미가 여러분이 이해되시죠? 어떤 이미지로? 안팎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안팎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천국 간다라는 것도 다 안팎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팎이에요. 아니냐, 바뀌냐, 아니냐, 바뀌냐. 근데 지금 이들은 뭘 바꾼 거예요? 안과 밖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밖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인지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디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간단히 말해서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안이 맞아요, 진짜? 이 건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뭡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하고 놀이할 때 보면은 이렇게 금 거놓잖아요, 그렇죠? 금 거놓고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금만 거놓고 필사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려고 그냥 아둥바둥거리죠. 그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오징어 게임. 이거 아무개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죠? 밥 먹으러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다음날 와봐요. 이 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금 긋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그냥 생사를 걸고서 어렸을 때 애들하고 그 오징어 게임 할 때 생각해보면은 상책이 나면서 여길 들어가겠다고 막 팔로 버둥버둥 거리면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게 뭐라고 이래버리면 인생을 여기 안에 들어가겠다고 버둥거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오징어 게임 되는 거죠. 오징어 되는 거죠. 오징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팎을 뭘로 구별할 거냐. 여러분이 금 거놓으면
땅 따먹기도 막, 그거 막,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거 부자 된 느낌 드는 거야. 막 땅 따먹기 할 때 보면 내가 막 부자가 됐어. 이 땅 다 내 땅이야. 와, 막 하면서 막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만큼은 정말 진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이 진짜 내 땅 된 것 같고 막 그리고선 막 한 뼘이라도 더 하겠다고 막 이래가면서 했던 거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어른이 돼서도 그 땅 차지하겠다고. 그렇죠? 그 금 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그렇죠? 타워 팰리스 막 이런 거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스카이 캐슬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죠. 그죠? 뭐가 아니고 뭐가 바뀌냔 말이에요. 뭐가 높은 것이고 뭐가 낮은 것이냐. 근데 그들이 다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바꾸었다. 아버지의 영광을 땅의 것으로 바꾸고 아들의 영광을 그 짐승들로 바꾸고 그렇게 다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냥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상에 대한 상황을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세요. 넘겨주었다, 바꾸었다.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볼 건데 23절 이하는 이 두 구조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책에 표시해 놓은 거 바꾸었다. 우리말로는 이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된 거. 그리고 넘겨준 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바꾸다와 내버려 두다. 바꾸다와 넘겨주었다라는 것만 잘 표시하면서 앞들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논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지를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우선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바꾸었다와 넘겨주었다. 요 얘기구나. 자, 그런데 딜레마가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팎을 몰라요. 그러니 지금 바꾼 게 바꾼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넘겨주어 버렸는데도 그냥 좋대요. 이게 좋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밥 먹으러 와 하고 부르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걸 붙들고 인생에 여기다 다 이게 인생을 뭐 살아가는 건 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게 지금 저건 좀 곤란한데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에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메 노미세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오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바꾸어 놓고 있다고요. 그러니 안과 밖을 뒤집어서 이해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냥 무탁대고 다 안팎을 다 바꾸면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만 엉망인 거예요. 지금 일관되게 바꿔놨으면 문제가 덜한데 그렇죠? 일관되게 바꿔놨으면 안에 있는 건 다 밖으로 빼고 밖에 있는 건 다 안으로 하면 간단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좀 일관되게 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디아로기스모스 그 논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고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알아서 뒤집는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죠? 깝깝하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가능하긴 할 일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 드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느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과연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고 하는 내가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볼 수나 있나? 지금 다 바꿔놨는데 어둠을 빛이라고 부르고 빛을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고 해서 단박에 이게 빛이구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황이 자 그럴 때 요 주제, 요 문제의식, 이 딜레마, 깝깝함 그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은 애통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다시 반복하지만 그 애통함 이거 어떻게 될 수 없는 거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알았는데
오 권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안 게 또 안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안 게 아니었다 그걸로 끝나나?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 말씀의 깊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격할 일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계속 우리는 또 감격해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 이 주제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성경을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4장. 아까 우리가 4, 5, 6절을 봤죠? 앞으로 계속 여기도 그렇고 산상설교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텐데 로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이제는 입체적으로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건 좀 외우세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로마서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중심되는 표현들이 바꾸다, 넘겨주다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입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하나 더 얹어질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4절에서 6절을 봤는데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조금 넓혀 4장 1절부터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 직분이란 표현은 일단 지금은 여러분이 뭐로 이해하시냐면 아버지를 영광해 내야 되는 직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영광해 내야 되는 직분, 다시 말하면 아들을 영광해 내야 되는 직분, 이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이제 요 주제가 뭐와 연결되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할 것이냐라는 그 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우리가 지금 빛을 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내야 되고 아버지를 영광해 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해 내는데 우리의 빛을 못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겐 여전히 가리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래요? 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은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 못 알아듣는다고 이 사람 망하는 자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보여주는데도 안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데도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보여주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그 마음을 어떻게 뒤집어 놓겠어요? 제가. 자, 다시.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복음 모르면 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 망한 거라고요, 그게. 근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모르고 망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복음도 모르고 망해 있었구나라는 걸 몰라요. 화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놔뒀느냐.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고 이걸 진리로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엉터리 같은 교회를 다녔구나. 쉽게 말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엉터리 같은 목사한테 엉터리 같은 교회에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고. 왜? 이게 변화가 없는데? 네?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자, 네. 계속 갈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은 누구만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아니 도대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데 어떻게 또 그걸 알아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계속 읽어갈게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4절 다시.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로마서에서는 이 주제를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거짓 것으로 그걸 가둬놓고서는 못 비춰나가 막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로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고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된 그 상황인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의 빛이 비춰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조금씩 느끼고 확신해 가면서 지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가졌다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국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보배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뭘까요? 하면 이 보배 하는 순간 앞을 가봐야 되는 거죠. 이 보배 했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보배입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에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아버지를 영광에 내는 그 빛이 뭔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그것을 영광에 낼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찾으려고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그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보물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추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아버지를 어떻게 영광에 낼 것이냐.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피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에 내는 방법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죠? 그게 보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보배 그러는 순간 보물 그러는 순간 이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7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대요. 그 보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이런 소리 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장님이 빛을 볼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그 말씀을 알아듣느냐? 어떻게 우리가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게 됐느냐?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딜레마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데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선 이걸로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진리가 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예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끊임없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맨 노미세테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 본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말씀으로 지혜를 세워가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믿냐 이게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을 살아낸다면, 그러고 있다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는 수준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이해하고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알았냐? 복음을 살고 있느냐? 그걸로 우리가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느냐? 질문에 대한 답,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아간대요? 이들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의식이 있는가? 매 순간순간 여기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1차적으로는 생각이 있는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말고는 그 다음 얘기고, 그 의식조차 안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이 단어 때문에 넘겨짐은, 우리는 어디에 넘겨져요?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디로 여기 있죠? 바꾸었다 한 자들도 다 넘겨지죠? 이들은 다 어디로 넘겨져요? 더러움에 넘겨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겨집니다. 어디로? 죽음으로 넘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 신비를 아셔야죠. 똑같은 거예요. 메 노미세테. 내가 너희들을 죽음으로 넘기겠다라고 할 텐데 그거를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귀에는 저를 죽이겠다고요? 들릴 텐데 그게 그렇게 들리면 안 돼.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그렇게 들을 수 있겠니?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니? 복음이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겠니? 어렵죠. 어떻게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여줬지 않니? 이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고, 그러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죽음에 넘겨줄 텐데 기꺼이 그 죽음을 죽을 수 있겠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뭐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들을 영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가 뭐다?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내가 뭘 잘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해낼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뭘 가지고 영광해낼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썩어지면 흙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육신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쓰레기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영광되게 하는 거. 그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때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면서도 사역을 이어가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뚱아리 가지고 어차피 100년도 못 살면서 어차피 금 쥐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땅 따먹게 하겠다고 살고 있는 이 인생을 통해서 그 영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데 감격할 뿐이지 뭐가 우겨쌈을 당한다고 기죽을 거고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찔찔거릴 겁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아들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요. 도대체 뭘 복이라고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뭘 부르짖고 있냐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산상설교 인용 안 해요. 소금 얘기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걸 소위 공부 좀 했다는 학자들은 못 읽어내요. 어디 사도 바울의 복음서 얘기가 있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 바울은 그냥 자기 신학을 얘기한 것뿐이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못 알아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또 그래 보이죠? 사도 바울 서신서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이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까지 왔어요. 너희 착한 행실.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기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에, 그쵸? 착한 행실 하라는 걸로 들은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되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마리아인, 그렇죠? 그 사마리아인처럼 살겠다고 하는 건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되게?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니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아니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역할인 거지. 선한 사마리아는 누가 하실 역할이에요? 그건 폼나게 예수님이 하실 역할이라고요. 그 역할은 폼나게 예수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겠다고 껍죽거려요?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냥 강도 만난 자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버지를 영광에 내는 거예요. 우리가 널브러져 있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짠 하고 멋지게 나타나서 우리를 들쳐업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사마리아인 하겠대 자기가. 그걸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 그럼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살라고 제발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보라고.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런데 아니래. 끝까지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래.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다? 복음이 그들에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라. 물론 우리 인생 녹록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풍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멋있게 폼나게 사방으로 유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외칠 수 있으면 얼마나 폼나고 멋있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렇죠? 내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 가족의 어려운 문제들, 어차피 나는 이 땅에 소망 없으니까 이렇게 폼나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폼나게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눈물이 날 땐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을 땐 매달리고 살려주세요 하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외치라고요. 그러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허세예요, 허세. 하나님 아파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알고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여기 가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하겠다고 하다가 여기 가서는 또 아쉬울 때는 하나님 주여 하고 있다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좀 일관되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만난 자라고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주여.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주여부터 하는 순간 왔다 갔다 바꾸고 있는 거라. 계속 바꾸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편할 때만 주여하고 있는 거지. 아쉬울 때만 주여하고 있는 거지. 마음은 거기에 없으면서 보부는 여전히 그게 아니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겁니다. 아플 땐 아프다고 하셔도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셔도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마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시는 거죠. 왜?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너무 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너무 교과서적인 측면을 접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겨쌈 당해도 괜찮아. 이거 너무 쉽게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부터 먼저 세우는, 도대체 뭐가 보물이냐 외치는 이유는 그게 먼저 세워져 있지 않고는 우리의 눈물은 진정한 눈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진짜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욕심 채우려는 기도가 되는 거지.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마음에 좀 새기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그 착한 행실에 대한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